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2쪽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관계로 이들은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복음을 접하자 이방인들보다 이해가 빨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슬며시 접근해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논리에 상당히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인습을 고집하면서 율법의 굴레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 이전의 율법으로 후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은 초기 교회 때로부터 사이비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세상을 현혹하다가 거기에 진리와 생명이 없으므로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한 10년을 풍미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하다가 또는 20년을 혹은 30년을 그러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생겼다 없어진 사이비 이단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기독교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그럴 때 제가 대답하지요.
고귀한 것이니까. 고귀한 것이니까. 천하고 값 없는 것에 가짜를 만듭니까? 돈을 가짜로 만들어도 10,000원짜리 만들지 1,000원짜리는 안 만들어요. 5,000원짜리도 안 만들어요. 가짜 금, 가짜 다이아몬드는 있을 망정, 가짜 쇠붙이, 가짜 무슨 구리, 그런 거 보셨어요? 비싸고 좋은 것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의 일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만 거기에 전도자와 성도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성도들 편에 동참의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믿고 구원받은 도를 이제는 육적인 방법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추진하고 진행하여 역시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상이고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사교나 이단들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신앙 운동으로 시작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무력과 정욕 등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지요. 신인 합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룬다. 작업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99.99%이고 사람이 한 일이 0.001%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방적으로 역사하려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취하고 상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한데 거기에 무슨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손질을 해야 됐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직접 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상을 주고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찾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거기에 끼워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영광입니까?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머리는 용의 모습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것이고 의역하자면 시작은 대단히 거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시하게 끝나고 말더라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도록 할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초지일관이란 말도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뜻을 한결같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좋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선한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무슨 일이나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나머지 과정은 그런 대로 되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시작, 곧 준비하여 한 걸음 내딛는 일 또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고 경영하고 이루는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바르게 되어야 결과가 이쁘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방법, 나쁜 과정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됐던지 합리화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은 과정을 정당화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낙원이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그 가족들 억울한 마음, 원정이 하늘을 찌르는데 무슨 수로 낙원이 건설되겠어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일수록 좋은 방법으로, 믿음의 일일수록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힘쓰다가 무슨 애로나 장애, 즉 힘들고 어려운 대목에 이르면 초심, 곧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쉽게 편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법으로 하려는 속삭임이 있고, 또는 우리 귀에 와서 속삭이기를 포기해라. 힘들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딴 사람 봐라.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그러다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 귀한 일,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하는데 무슨 애로나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각오하고 출발합시다.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냐. 이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선한 일일수록,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일수록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장애, 그런 방해, 그런 모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어려운데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포기했고 다른 사람은 딴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뛰어넘고 장애를 극복하는 가운데 체험이 따르고 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믿음도 함께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질 참으로 문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음식이 변질되고 보면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물건이 되고 맙니다. 상한 음식 먹어봐요. 큰일 나지요. 이건 사람도 그래요. 변질되고 나면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로운 존재가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디서 찬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찬송가를 모든 찬송가를 다 외웁니까? 못하죠. 1, 2, 3, 4절 또는 4, 5절까지 전부 외우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께 찬송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에 이끌려서 갔는데 처음에 시작은 1절로 했는데 가다 보니 2절 가사 나오고 3절 가사 나오고 나중엔 4절로 끝이 났어요. 가다가 찬송가도 변질이 돼버렸어요.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일 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 강도를 보고 물어봐도 저는 이제 나가면 착하게 살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 소리 다 해요. 그런데 나와서 다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전과 팔범과 몇 년 동안 씨름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요리사였어요. 중국집 요리사였던 사람인데 팔범이에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고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봤는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수십 번을 읽어봐서 확 꿰는데 제가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왜? 잡혀 들어가면 꼭 보호자는 이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면 누구하고 한 대 쳐서 뭐 무슨 일이 생겼고 그래서 간신히 꺼내오면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생기고 그럼 또 물려가고 그냥 제 잘못도 없으면서 끌려가고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먹으면 싸우고 뭘 하면 칼부림이고 막 이러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참은 또 안 보이면 찾아다녀서 한참 찾아가지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래가면서 하는데 언젠가는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한참 찾다 그냥 제가 다른 바쁜 일도 있고 해서 그냥 놔두다시피 했는데 그 후에 한참 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대구 어디 가서 술 먹고 길에서 쓰러져 자다 얼어 죽었대요.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겠다고 수천 번 다짐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문제가 뭡니까? 가다가 변질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왜곡되고 꺾이고 그러다 보니 정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은 괜찮았는데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나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떤 일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은 가다가 포기하고 어떤 일은 도달 가다가 포기하고 어떤 일은 도달 가다 변질돼 버리고 이런다니까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쭉 일관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날씨 핑계대고요, 사람 핑계대고요, 무슨 핑계대면서 왜곡하고 포기하고 딴짓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 부분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전에는 내가 얼마나 초라했던지 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퇴하고 침 뱉으면서 간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 나중이 좋게 된다는 기대의 말씀이고 보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뜻은 나중에 회복, 나중에 영광, 나중에 성공, 나중에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잘 된 겁니다. 처음에는 대단했는데 끝맺음이 흐지부지 되면 그건 하나님만 못한 일이고요. 중간까지도 잘한 것 같은데 끝맺음이 시시하면 시시한 일이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시시했고 실패했고 뭐 서툴렀고 하지만 가면서 점점 좋아져서 끝맺음을 아름답게 잘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끝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휴가철에 민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가서 민박하는 집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같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방세도 안 내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쓰레기는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떠났는지 그것 치우느라고도 얼마나 욕이 나왔겠어요. 우리 교인은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없지만은 저 세상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뒷마무리를 잘못 지었어요. 민박을 하면서 사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면서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헤어질 정도로 이러면서 그 이듬해 또 가고 또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래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거룩하다는 말을 카도시, 그런데 이것은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니까 이건 혁명적인 일 아닙니까? 이건 역발상 아니겠어요? 대단한 은혜 아니겠어요? 이 구별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거룩한 일에 쓰기 때문에 성구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룩한 물이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일을 할 때 쓴다 그래서 성의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말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잘 구별하고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새벽 2시에 가서 문 두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소도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해수욕장에 제가 이러고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그 복장을 가지고 여기 나타나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라든지 위치가 있고요. 그래서 복장이나 자세나 갖추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잘 갖추는 거고,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 달콤했던 휴가의 여운, 추억으로 사진처럼 보관하면 되고, 이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실에서 이곳에 합당하게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여름 휴가 때 멋졌던 그 경치가 눈에 삼삼하고 이게 안 떠나는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재밌게 지냈던 그 추억이 그냥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게 지워지질 않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일을 그르쳐 놓으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자기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에 약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당하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럽니다. 공부 얼마나 코피나게 합니까? 밤낮 없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살았다 그러고 나가서 막 운동하고 하면서 막 이 스트레스를,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막 풀어버리고, 토요일에는 뭐 경기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요, 또 음악회도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오후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샤워 딱 하고는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뭐 밤새우는 건 문제도 아니고 쪼그레 몇 개만 먹으면서 그저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막 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막 재밌게 놀았는데 그 기분을 가라앉혀야 되거든. 이 가라앉히는데 벌써 화요일이요. 우리 유학 갔다 오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금요일이네.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들은 구분을 해서 바로 이건 공부고 이건 노는 거고 이건 뭐고 그냥 탁탁탁탁 하는데, 우리는 그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분히 정적, 곧 감정에 상당히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며 구미 선진국 사람들이 얼마나 냉철한 사람들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한다든지 이단을 분별한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머리는 냉철하고요, 가슴은 뜨거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거꾸로 되는 사람은 큰일입니다. 머리가 뜨거워 놓으면 이거 도는 거예요. 가슴이 차가워지면 이거는 수전노만도 못해서 정말 나무리에서 요만큼도 할 줄 모르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되고 말아요. 둘 다 뜨거워도 이게 문제고 둘 다 차가워도 문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머리는 냉철하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고 이 일과 저 일을 구별하고 감정을 따라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계산은 계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상집에 가서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갈은 올라가야 한다. 들어보셨어요? 슬픈 일을 만나서 정말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슬픔에 젖어서 도무지 밥도 안 먹어 놓으면 장례는 누가 치를 거예요? 장례도 못 치르잖아요. 그래서 눈물은 떨어져도 밥숟갈은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지만 그 전에 집에서 치를 때 보니까 엄마가 펑펑 울고 있는데 아이가 가서 그래요. 엄마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울다가 그거 저쪽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시 우는 거예요. 분별을 좀 하십시다. 감정에 치우쳐서 여기 그냥 왕창 달려들고 뭐 잘 된다 그러면 그리 우르르 가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걸 지금까지 해왔더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 과정에 부족하거나 흠집이 있다면 이제부터 분발해서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시작은 시원찮고 과정은 불편하고 서툴렀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지으면 결론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잘된 일이다, 잘됐다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마무리를 잘 지어서 결론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쉬고 놀 때는 거기에 몰두해야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때 그 생각만 하면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해봤자 알아줄 사람도 없고요. 손해는 자기가 보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힘쓰면서 범사에 하나씩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지어가는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하오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오니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처신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이제 끝까지 아름답게 결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경영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하여 많은 일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